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긴 제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제목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자식 성공이겠죠. 그죠? 모든 부모의 공통된 점은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지요. 근데 자식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마음 아프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슬프게 하는 겁니까? 슬프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했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하지. 불편하지요. 괴롭지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럽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도 안 나오고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있더라.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받게 하기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감사와 비전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이거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구원의 팔, 구원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강한 순이 되어야 됩니까? 연한 순이 되어야 됩니까? 강한 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나온 뿌리가 돼야 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가 돼야 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다?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다? 뿌리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뭘 말하느냐?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약하디 약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말도 잘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약하디 약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3절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바꾸면 멸시를 받는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과 가난 그리고 또 질고는 우리의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뭘 당하였다고요?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신다 했을 때 메시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릴 때 약하디 약한 멸시를 당한 메시아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존경받는 메시아를 원하죠? 예, 근데 멸시를 당한다면 그걸 누가 원하겠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줍니까?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 질고, 우리에만 빨간 줄을 그어볼까요? 우리 질고를 지고는 빼고 우리에게만 빨간 걸 한번 집어 넣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우리 또 뭡니까? 우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뭐 때문에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5절에 가볼까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길로 갔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켰느냐? 누구에게 다 넘겨버렸느냐?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 7절 가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에 죽는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듣고 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둔다면 그거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는 겁니까? 10절에 가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근데 우리는 늘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감정이 틀려졌다고, 온갖 잔소리는 다 하죠. 온갖 짜증은 다 하죠.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막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데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냐 이 말이에요. 10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받기를? 상함, 십자가에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 속건 제물로 상함, 다시 말하면 속건 제물이죠. 십자가에 죽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느냐? 왜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씨라는 말은 자손 후손을 말합니다. 자손 후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면 교회는 뭐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의 씨가 아니겠습니까? 씨, 자손 후손, 교회를 의미합니다. 씨가 뭐라고요? 자손 후손,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만 높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심판받았다. 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의 기뻐할 제목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는 또 나중에 3부 예배 때 말씀하기로 하고. 그래서 11절 한번 더 가보십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누렸다고요? 만족을 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만족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십자가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뭐야? 예수님이 힘써 수고한 것이 뭡니까? 힘써 수고한 것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이 말이야. 그게 왜 만족이 되느냐? 그게 왜 만족이 되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마하였기 때문에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한다.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저주를 전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예,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개죽음이라서. 예. 제일 세상에서 불쌍하게 죽는 것이 뭡니까? 예,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전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뭘로 여긴다고요? 미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예, 저는 징벌을 받아.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아서 저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런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나오는 목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한다. 자기 생각. 자기밖에 몰라.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고,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예배 마치면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뭘 할까, 무엇을 해야 내 마음이 기쁠까,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할렐루야. 뭐 제가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까?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31절 말씀 나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로움이요, 또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었다 이 말. 이미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런데도 아멘도 안 해주고 기쁨도 없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2장 6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 집사님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준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이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만 봐야 이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왜 봅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성경 보면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걸 알려고, 예수 안에 있는 걸 알려고.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 자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뭘 말한다고요? 지혜를 말하는데 자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를 왜 배웁니까? 왜 많은 학문을 배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의 지혜를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 그래서 7절에 가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은밀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은밀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감추어졌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은밀한 십자가의 은밀함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은밀함과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구원함을 얻었죠. 여기 한 가지 더 뭘 얻었다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우리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는데 언제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지난주 말씀한 대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8절에 가보십시다. 8절에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지혜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온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면 저를 보십시오.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면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영광 받은 거예요. 영광. 5개 이야기해 줬는데도.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왜? 비밀이니까.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고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 지혜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려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까요? 9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메시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한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뭡니까?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갖고 뭐 방언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그건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영광의 주 십자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마시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맞이하면서 고난주일이 뭐냐면요.
고난주의, 뭐 새벽 제단 쌓고, 고난주가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라는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 예수님을 속건제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메시아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지셨느냐? 우리의 죄를 마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11절에 가보십시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졌으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도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12절에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 형편과 환경을 보고 내 형편과 환경을 변화시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높이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